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명절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명절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7개의 명절을 주신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개의 명절을 지키다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절을 주신 두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은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뭐하리라? 죽으시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 재림하시 알곡과 독정이를 가리고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7가지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6월주를 주신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6월절 주인공 누구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한다. 자, 성도들의 심령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사건.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6월절이 뭐길래 6월절이 우리의 가슴에 임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나의 죄를 드시고 피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6월절날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6월절이 어디에 임해요? 내 가슴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임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7대 명절을 주신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월절이 임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서 록펠러와 같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유월절에 임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를 가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던진다고요? 무덤 속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무덤 속에 던진다 그랬습니까? 자. 구원을 시켰으면 복을 줘야지. 더 잘 살게 해야지. 왜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 던져서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주느냐? 할렐루야. 아멘. 뭘 내려놓으라고? 뜯어지 걔네. 뜯어지 그네를 내려놓고 죽으라고. 아멘. 네 생각은 다 내려놓고 네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는.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죽어져 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덤에 던진다 그랬냐면 자, 따라합니다. 물질의 무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자녀의 무덤. 가정의 무덤, 가정의 무덤. 이런 여러 가지의 무덤 속에 오늘날은 던집니다. 이런 무덤 속에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에게 생겨난 뜻의지 견해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반납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무덤에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뜯어지 걔네를 내려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딱 충돌을 일으킬 때 그러면 누구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요. 그러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누구의 뜻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자꾸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무덤에 더 아래목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빨리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무덤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충돌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요. 자,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악한 악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라 가서.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요나는
자, 요나의 뜻은 뭐였어요? 그게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썰어버리려고 하나님 진노의 잔을 딱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마지막 하나님이 썰어버리기 전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서 전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썰어버린다 그런다.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누구의 뜻을 붙잡았다고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붙잡았어요. 자, 그렇게 요나가 자기의 뜻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을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내버려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 그 바다에 무엇을 일으켰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막 다 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타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난리통이야.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난리통이 잠이 오냐고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자, 여기 성경에는 지금 얌전하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만 자, 장경동 목사님 지난주에 하는 말이 하도 웃겨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지금 이 난리통이 잠이 오냐 이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그 난리통에 선장이 내려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빨리 일어나시오 이랬겠어요?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응? 그래 니도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장이 그를 막 흔들어 깨우니까 요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막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풍랑은 더욱더 거세지고 배가 그냥 침몰하기 직전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도대체 잔잔했던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구에게 걸렸어요? 당연하지.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에게 뽑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도대체 당신이 뭔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살라고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바다에 안 던지면 당신들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바다에 딱 던져버렸습니다. 자,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던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딱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삼켰으면 요나는 바로 죽잖아요. 거기서 바다에 던져지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서 요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서 어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요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뱃속이 어때요? 그냥 먼저 먹은 생선 썩은 것들이 막 부패해가지고 엉망진창이야 막 뱃속에. 그런데 거기에 요나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숨쉬기도 힘들지. 그냥 냄새에 숨도 쉴 수가 없지.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지. 그런데 죽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덤 속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막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가 도망가는 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똥줄다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를 아무데나 토하면 돼요, 안 돼요? 바다에다 토해내버리면 또 요나 죽어.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고기를 잡아먹기를 먹었는데 이게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묵에다가 땅에다가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배를 탁 타러 갔더니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 야, 역시 내가 이렇게 하기 잘했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배를 타고 그냥 쫙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처음에는 내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구름텅이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진노의 잔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니느웨 성과 같은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타락해서 우리는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사랑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잔을 기울여가지고 엎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셔요. 누구를 세워서?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세워서, 선지자 요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다시 기회를 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킨다 그런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냐고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다 말하지 않았다면서 살짝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몇 달을 붙여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자꾸 한 번씩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지금 김정은한테 붙여버리면 여러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일바타로 우리는 다 죽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살겠지. 그러나 잠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잔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우리만이라도 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엎어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무덤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반납하고, 따라합니다. 반납하고 뭘 반납해요? 내 뜻을 지켜내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셨죠? 내가 왜 무덤에 들어가는지,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무덤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죠? 내 뜻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간섭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 간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뜻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웃음인지 알아요? 우리 전노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죄송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끄라 그랬죠. 핸드폰 딱 끊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따라합니다. 내 뜻을 반납하겠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주세요. 반납하면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무덤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도 뭐가 와요?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에 뭘 한다? 부활을 한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 초실절날, 이 초실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는가? 자, 유대인들은 첫 열매, 선물을 누구에게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열매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먼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누구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다른 데로 시체를 옮겨 끄들라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예수님.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하고 안으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아니야, 만지지 마라. 뭐 때문에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아직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도 사람이 먼저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만지라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만지라 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육체의 인간. 육체의 인간. 우리는 지금 육체의 인간이요. 육체 속에 내가 있어요. 아멘. 나는 누구요? 뭐가 나요? 영. 영이 나요. 영이 난데 이 영이 육체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 속에 있던 내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이 육체 속에 있던 내가 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영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 속에. 육체의 인간. 그리고 죽어서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영체의 인간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영체가 내려와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던 그 육체하고 영체가 만나서 뭐 한다고요? 부활체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하셨으니까 부활체가 된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으니까 부활체가 돼. 그러니까 영체는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영체는 영만 있기 때문에 육체는 하고 영체가 영이 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체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어떻게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어요? 영과 육체가 만나서 그렇지. 하늘에 올라갔던 영체하고 땅에 썩었던 그 육체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체는 누구처럼? 천사처럼 날아다녀요. 아멘.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고요. 육체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만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멘. 야,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부활체가 완성체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체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뭐가 완전한 인간의 완성체라고요? 부활체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신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죽으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따라합니다. 땅이 죽은 자를 토하여 내고 바다도 그러하리니. 자, 땅이 죽은 자를 토하여 낸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자, 죽어서 땅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토하여 낸다는 건 뭐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그러하리니,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의 부활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육체가 뭐로 변화되어요?
부활체로 변합니다. 이 육체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체하고 육체하고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바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무슨 채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세계 만국 백성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불러 모은다 그러잖아요. 땅속에 있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공중에서 우리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합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적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통 속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7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4장입니다. 4장.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십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 뭘 말하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다음으로 부활을 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워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올라가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 무덤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부활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똑같이 부활해요? 다르게 부활해요? 다르게 부활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40절로 44절 시작.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처럼 부활, 어떤 사람은 달처럼 부활, 어떤 사람은 별처럼 부활. 이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지문을 찍으면 다 다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 보고 만들어라 하면 몇몇만 만들어도 똑같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할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에 한번 딱 찍히면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 때에 우리가 지키는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활 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못생기게 만들어 놨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자랑할 거 없고 못난 사람도 불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부활 때. 부활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나의 영원히 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살 모습이 아니고 부활 때에 지키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심고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무슨 부활이 있다 그러냐면은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부활하면 안 돼. 부끄러운 부활은 뭐냐면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천사처럼 부활하는 사람 땅에 속한 짐승과 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고 싶어요? 천사처럼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그때는 이미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육체와 영체가 분리가 딱 돼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심고 살 기회가 없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심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표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더 나은 부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고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누리고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디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거기를 목적을 딱 목표를 딱 두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땅의 것을 심으면 그러면 그거는 썩는 거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심으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부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해의 부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 어떤 부활을 해야 돼요? 해의 부활. 해의 부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해의 부활에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못나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김미자 제사님 쌍꺼풀도 하고. 그리고 턱이 이렇게 못생겼으면 요즘은 깎아요. 턱도 깎아갖고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지금 나이가 들면 여기 이렇게 쳐줘. 그러면 탁 당겨갖고 올려가지고 늙은 사람도 젊은 것처럼 보여. 주름이 지면 보톡스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요. 근데 부활 때에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활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요 성형수술도 없고 화장품도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 때에 지킨 그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더 나은 부활. 부활의 목적을 두고 살면, 그러면 자 그때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심고. 할렐루야. 그거는요 욕심 부려도 돼요.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막 욕심 부리는 거는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우리는 하늘에다가 더 심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는 경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물교회는 다 오늘부터 이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며 삽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다 빛나는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거 몰라서 더 나은 부활을 해서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심으면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심고 살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뭐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며 살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때부터 못 살아. 그러니까 뭐 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한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한 사람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심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